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구약 성경 78쪽 창세기 4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라유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들어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탐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12아들, 장차 12지파가 되는 이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유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것으로 창세기 49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야곱은 이제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날이 있을 터인데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모이라. 다 이제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다 구하잖아요. 하나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외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사명 따라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산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준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이 임박했을 때 맑은 정신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2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모든 자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몇 자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우리나라도 그런 그 장자에 대한 그 귀중함이라고 할까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장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다. 이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치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삶의 활력을 주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르우벤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오점이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 빌하와 동침을 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야곱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르우벤, 너가 탁월하고 나의 장자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너 성질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치 물이 끓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야곱의 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이 불같이 끓어온, 물같이 끓어오르는 이러한 성질을 스스로 견뎌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의 오점을 남겼던 르우벤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성질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늘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절제, 시간 사용하는 것도 절제, 물질 사용하는 것도 절제, 또 우리의 욕망을 사용하는 것도 절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시몬과 레이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이 시몬과 레이는 둘째, 셋째 아들인데 뭐 이들에게도 장점이 참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아버지에게 위로자가 되었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가족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 야곱의 막내딸,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에게 있어서는 여동생입니다. 그 여동생이 그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러 갔다가 그 지역의 그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아요. 참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수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디나에게 있어서는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양떼를 치러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몰이 와가지고 이제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 그렇게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요 또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할 수 있으니까 너희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제안을 하죠. 거기 제안에는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할례 받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지금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터인데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위기 가운데 빠지는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분노와 혈기 따라 살아. 그러니까 그 르우벤도 물이 끓는 것과 같은 거기에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이 시몬과 레이도 그 여동생의 수치를 갚아준다는, 복수한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살인을 저지르는 이 끔찍한 행위를 했단 말이죠. 분노와 혈기대로 하는 것. 참 우리 사람이 이 혈기를 다스리고 분노를 절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어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 어쨌든 10,000시간 정도 열심히 하면 그 분야에 달인이 된다고 그래요. 달인. 뭐 한 10년 정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하루에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 사람은 7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0,000시간을 채우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60이 지나도 70이 지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큰 기도 제목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좀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어떻게 보면 더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 이거 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수할 힘이 없어서 거기에 처참하게 매달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지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혈기와 분노가 남아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에 대해서 이 야곱이 언급을 하는데 유다의 내용이 분량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유다의 인생은 사실 참 부끄러운 인생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뭐 자세히 나온 부분이 창세기 38장인데 여러 가지 그 개인적 상황에 의해서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죽고 또 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아들이 남았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형제가 죽으면 그 다음 형이 죽고 그 형수를 이제 아내로 취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이제 그런 그 유다가 자기 아들들이 죽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근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치 창녀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결국은 이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그 손주를 갖게 되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유다는 또 자기 가문이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또 베냐민이 정말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자기 가족이 완전히 죽음에 처할 위기에 있었어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 가운데서
왕의 그러한 후손들이 이어질 것이다. 자, 10절 말씀. 10절,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을, 그 다음에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에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에게 허물과 참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하는 모습, 생명을 내어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자손들을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여기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이죠.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이 연약한 인생이고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리고 그가 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인생, 노예로 전락하고 또 감옥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을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을 마친 이후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볼 때 많은 허물도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분노와 혈기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요 복된 삶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릴 때 헌신할 때에 하나님 그거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혈기와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절제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 하나님 부름을 받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 청년들
다음 주에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소련회, 그리고 오늘 저녁엔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 많은 성도들 나와서 부저 간구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